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단순히 준비성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세를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운 자였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단순히 지능이 낮은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를 뜻합니다.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지혜를 가진 자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밤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들러리였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 행렬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까지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했습니다. 당시의 등불은 작은 토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아주 적었지요. 그래서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했다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졸기도 하고 준비한 기름이 거의 소진되어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녀들이 다시 기름을 확인하고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의 등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나눠 쓸 양이 부족하다. 그러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 냉정함과 차가움이 아닙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거듭남의 역사는 빌려 쓸 수 없습니다. 묵상집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려 쓰는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타인의 중보기도나 설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내 영혼의 등불을 밝혀야 할 그 기름 준비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선다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지요. 나는 우리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나를 천국 문턱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기대이지요.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 치맛자락 붙잡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지, 죽을 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힐 기름, 우리 아내의 치맛자락, 내 아내가 결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대신해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영성이 성도의 기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은혜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는 다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지막 날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주신 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끌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전수됩니다. 그러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남의 기름이 아니라 내 그릇에 담긴 나의 기름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무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단독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빌려 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 말합니다. 왜 신랑이 더디 왔을까요? 인간의 시간표로 보면 지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체됨은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것이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금방 응답하시면 누구나 기뻐하지요. 기도하자마자 길이 열리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 많더라고요. 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응답을 늦추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기다림과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와 준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손길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더 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붙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십자가 위에서 곧바로 내려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 속에서 머무셨고 침묵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시간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위대한 승리를 감당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침묵을 패배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은 지체됨을 실패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다림과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우리는 어떠십니까?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보이지 않고 눈물은 흘리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이며 기름을 채우는 은혜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다림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배려의 시간이에요. 지금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먼저 그 문제를 통과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요셉을 살펴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속에서,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합치면 약 13년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이제 요셉은 이제 곧 내가 해방될 것 같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나온 이후 요셉을 잊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부름이 없습니다. 아마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를 높이기 전에 먼저 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권위는 하루아침에 요셉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 동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빚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권위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길러졌고, 감옥 속에서 준비되었고, 기다림 속에서 채워진 기름에서 나온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버려짐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기다림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준비 잘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성막 안을 밝히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큰 등잔대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등잔대, 그 등잔대가 성소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그 자체로도 화려하고 의미가 있지만 등잔대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 등잔대에 붓는 순결한 감람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저녁으로 왜 제사장들이 이 등잔대에 기름을, 감람류를 부었을까요? 계속해서 불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름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리 찬란한 금 등잔대라도 성소를 밝힐 권위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메말라서 성전이 밝히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 등을 가졌습니다.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등을 화려하게 꾸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기름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곳에 기름을 채워냈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잔대를 주시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수고했어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기름을 많은 경우 성령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깨어 있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없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기름 없이 우리가 빛을 밝힐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 우리 자체만으로 견딜 수 없어요. 그러기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기름을 채워야 빛이 밝히 드러납니다. 말씀 없는 신앙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선택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입술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시죠?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등잔대에 감람유를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에 그 은혜를 부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또한 기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는요, 단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영혼의 은혜를 채우는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삶과 심령을 정돈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현실 속에 있지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깨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순종이 우리에게 없다면 기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기름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은 단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전의 등잔 때에 매일매일 기름을 채우듯 우리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름의 등잔을 채워야 합니다. 노아는 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징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홍수라는 것,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말해주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적으로 나중에 그 시간을 기억해 보니까 한 120년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노아는 약 한 80년에서 90년, 길게는 한 10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어요. 하늘은 평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모든 환경이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어떻게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당하냐. 노아는 비웃음 가운데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어요. 매일매일 기름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할까요? 위기가 닥칠 때 하는 것 아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힐 때 기름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매일의 양식으로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날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준비된 사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특세 기도의 시간, 이 시간도 우리는 특별히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름을 준비해 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름 사러 가면 늦습니다. 미련한 처녀의 모습,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명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준비 잘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날마다 기름 준비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감사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